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의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분은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시면서 1,800명이 되는 그 죄수들 중에서 1,600명을 전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집 눈 옆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갑니다. 하나 쪽지가 있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 교도관 쓴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을 보고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감한 분이 그 집 뭣도 모르고 뭘 훔치러 들어갔다가 자기가 소속된 그 청송교도소의 교도관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서 사진을 보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갑니다. 아무것도 도둑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참 유명스러운 이야기를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사형수를 이렇게 사용한 그 장소에 많이 참석하셨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형수들이나 모든 죄수들 아주 굉장히 막 핍박을 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에 가서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핍박하고 이렇게 잘못했지만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갑자기 바뀐 이 박효진 장모님은 사람을 믿지 않더래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성령님이 마음을 쿵쾅쿵쾅하면서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앞에서 3초나 4초나 얼른 무릎 꿇고 일어서야지. 누가 보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 눈물이 팍 나오면서 무릎이 펴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던 그 죄수도 교도관님이 막 무릎 꿇고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드리니까 서 있다가 같이 무릎을 꿇고 둘이 손을 꼭 잡고 결국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시간 될 때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테니까 잘 믿고 우리 모두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하고 거기를 나왔어요. 용팔이랍니다. 용팔이. 근데 이분이 일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2달 동안 한 번도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용팔이는 성경책도 읽지도 못하고 주기도 못 사도신경 일체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근데 어느 날 법무부에서 용팔이가 내일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해진다는 그런 공문을 본 거예요. 장모님이. 뒤통수를 탁 치는 그 느낌 어디래요. 내가 시간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가야 된다. 그동안 2달 동안 한 번도 못 갔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용팔이가 사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그냥 놔뒀느냐.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죄수가 사형장으로 끌려와가지고 지하실에서 교도관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내려가길래 조금이라도 계단 올라오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교도관님이 이제 막 자기 밑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지하실에서 계단 타고 걸어 올라오는데 용팔이가 완전히 눈을 막 하얗게 뒤집어지고 온몸이 쭉 처져가지고 사형장에 끌려갔던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완전히 몸이 부러져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성경책을 주면서 야 내가 너에게 복음을 그동안 붙잡지 못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책을 펴주면 이것 좀 꼭 읽어라. 성경책을 받아 보는데 얼굴 초점이 글씨를 맞추려고 못하더라고요. 너무나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않으네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귀에다 대고 계속 읽고 있었대요. 그래도 눈이 풀어지고 뭐 온몸이 쭉 쳐져가지고 정치를 못 챙겨주고 교도관들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있었지만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수장님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성명을 데려와서 성명도 못 되는 거예요. 죽을 때는 성명, 자기 주민번호, 주소 이름을 호명하면 다 불러서 이제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온몸에 푹 풀어져가지고 곧 죽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밧줄로 이제 거기는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송 왔는데 밧줄로다가 거기는 교생을 줘요. 끌고서 쭉 가는데 이 박규진 장로님 수장님께 수장님 한 번만 부탁합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 그래가지고 교도관이 수장님이 허락하지. 그래가지고 목에 걸려있는 그 용판이 같이 가서 기도하면서 막 그 교도관 믿는 교도관들이 막 발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하려는데 손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주여 그러더니 주여 입에서 이제는 용서지 감사합니다. 그럼 교도관들과 이 장로님이 막 기도를 막 하니까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분이 눈이 회복이 되고 얼굴이 크게 험악하던 얼굴이 천사처럼 이렇게 밝아지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가도 모를 텐데 찬송가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하더라고요.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한국 부르는데 입에서 그 찬송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보고 들어가려고 와서 교도관님 죽고 있는데도 수장님 앞에 걸어가더니 수장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같이 불쌍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저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 우리 수장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수장님 건강하시고 또 승진하시길 바랍니다. 수장님이 앉아있다가 엉덩이를 들고서 같이 인사를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그러면서 수장님 막 웃소리. 믿지 않는 분인데 수장님 웃소리가. 그래서 자신지 주로 오더니 막 손을 톡 들고 막 춤을 명신 추더라고. 춤을. 그 사형장에 이제 교도관들이 이제 끌고 가지고 교생을 취해야 될 텐데 그 순간에 곧 죽겠는데 춤을 치더래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그동안 고생했지. 잘 가라. 우리 조금 있으면 우리 다시 만나게 돼. 내가 먼저 천국에 가면 다리고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기억하고 그냥 손을 붙잡는데 그냥 용팔이 손하고 붙잡는데
전기가 100만 볼트는 오는 그런 막 성령님 역사가 없어요. 100만 볼트는 느끼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전기부터. 손 잡으는데, 용팔 손 잡으는데 전기가 얼마나 센지.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천사님 모습으로 해가지고 교관들이 이제 목에 이렇게 밧줄을 매가지고 교수형으로 탁탁 하고 결국은 숨을 거둬요. 그동안 사탄이 올무로 확 끌어안고서 지옥으로 갈라다가 결국은 이 박효준 장로님 때문에 올무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 영혼이 자유롭게 천국으로 나간 거예요. 그 감동적인 감정이 얼마나 제가 감격해요. 이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올무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올무가 완전히 끊어지고 자유합니다. 아멘. 올무는 그냥 이렇게 끊어질 걸로 올무는 안 만들어요. 멧돼지 올무는요, 철사를 잘 갈려가지고 한번 딱 걸렸다면 이 발목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풀려나지 않습니다. 안 풀려져요. 결국은 멧돼지가 바둥바둥 돼서 나중에 굶어서 죽고 이렇게 돼요. 올무가, 사탄의 올무가 얼마나 강한지 끊을 수가 없어요. 오직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4편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랑꾼의 올매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아멘. 여기서 사냥꾼은 사탄을 말씀하고 사탄. 그리고 올무는 유혹하여 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걸려들게 해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를 말씀하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냥꾼 사탄의 올무에 걸렸죠. 그 도구가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밝아지리라.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끊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으로 모든 인류는 죄되고 사망이 새는 스스로 올매에 걸리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시골에도 대나무 밭에다가 겨울이면은 이 새들이 참새들이 추워가지고 대나무 밭으로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대나무 밭에다 그물을 쫙 펴놔요. 안 보여요. 그럼 저녁이 되면 참새들 놀다가 대나무 밭으로 막 들어오다가 탁탁탁 그물이 딱 걸려요. 딱 걸려서 목이 딱 끼면은 아무리 발버둥 져도 참새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다가 아침에 가보면은 축 늘어져서 죽어있어요. 사냥꾼이 올면서 벗어났다는 것은 새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올면서 벗어났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히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구의 손인가? 그곳에 뻗침으로 말미암아 올면서 풀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선악과로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지만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모든 인간이 지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올무에 걸려 모두 죄인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올무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은 한 사람,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말미암아 사망으로 인류를 이렇게 모든 인간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앞으로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큰 일을 행하면서 함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탄의 울음에 걸려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올무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를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